마태복음 23장 23절에 28절 더 중대한 문제들이며 더 중대한 문제들, 무엇보다 더 중대한 문제들, 11조보다 더 중대한 문제들 이겁니다. 더 중대한 문제들을 내가 버렸는데 더 중대한 문제들이 몇 가지 나오냐면 law, 율법, 다음 judgment, mercy, 다음에 faith 이렇게 네 가지가 주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더 중대한 문제들 이걸 너희들이 omit 제거해버렸다. omission 하면 생략이죠. 생략. 이건 우리 생략 지적을 했는데 믿음은 없애버렸다 이 말이야.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제거해버렸다, 생략해버렸다 뭐 이런 것이죠. 내버렸다 이 말인데 더 중대한 문제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계속해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8번이나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죄와 불법 오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유대교의 수호자들입니다. 누구나 그들을 랍비라 부르며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판단을 따랐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거 율법과 맞나 싶으면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면 아니면 율법사들에게 물어보면 그 답이 딱 나오고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봐도 뭐 딱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과 판단을 따랐다고요. 그런 그들이 침례자 요한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를 거부하고 그에게 나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요한의 선포를 배척함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언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분을 시인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고 그분이 행한 이적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심각한 거죠.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만 안 믿으려면 지만 안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려면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죠.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남들도 못 믿게 하는 거죠. 남들도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랬죠. 백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만큼은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이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이 증언하는 이 율법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평소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거 일체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렇죠? 그들은 그런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하신 게 아니다 말이죠. 그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11조를 철저히 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신 것은 그들의 위선과 탐욕과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속보다 겉을 더 중시하고 본질을 버리고 형식을 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했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제단보다 제단 위에 희생물을, 성전보다 성전 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의 명령들과 장로들의 전통을 주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말만 할 뿐 전혀 행하지 않는 것도 주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경고를 받고 배움과 훈계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정반대로 위선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형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여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속이 그렇지 않아서 주님께서 위선자들 이렇게 불렀다면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정반대죠.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공의와 주의 판단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죠. 동기가 중요하죠. 다 그런 말하죠. 크리스천들은. 오늘 개신교인은 대부분 다 그래요. 은혜하고 본질적인 것과 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반대였던 거죠. 11조와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안식일 준수나 손을 씻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등의 몸의 행위들을 훨씬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런 걸 철저히 지켰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로 정죄하셨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와 반대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온유와 화평, 자유, 오래 참음 등 늘 영적인 것, 특히 사랑과 은혜, 믿음 이런 걸 굉장히 정신적인 것, 내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강조하죠. 대신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젬병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의 행위는 없어. 그렇게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의 수고가 전혀 없다고. 기도나 성경 읽기나 집회로 모인 일이나 구제한 일이나 금식이나 선을 행하는 것이나 나누어 주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나 희생하는 것 등에서 전혀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믿는 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선자인 거죠.
크리스천들도 위선자 소리 듣고 바리새인들 위선자 들은데 그 반대지. 반대로 위선자. 그들은 속은 비었는데 겉이 중요했고 우리는 속에서는 뭐 비인지 안 비인지 몰라. 하여튼 말은 뭐 맨날 믿음 사랑하는데 겉이 뭐죠? 보여보라 그러면 뭐 전혀 보여주지 못하죠. 네 그렇게 믿음 있으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그들에게 율법대로 살아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율법대로 살고 있으니까.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은 뭐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믿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고 입으로는 사랑을 하지만 사랑의 수고가 없습니다. 말로는 용서를 하지만 가장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가 많은 그리고 불평이 많은 그런 그룹이 있다면 단연 크리스천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거림으로써 위선자임을 스스로 입증합니다. 야, 교회도 다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 더 하더라고. 뭐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죠. 불신자들이 보면 겉으로나마 뭔가를 행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크리스천들보다는 훨씬 더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걔들은 그래도 뭘 하잖아. 응?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행위로서 믿음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면에서 위선자가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좀 정반대의 의미에서 위선자들이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절.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더 중대한 문제들인 율법과 판단과 자비와 믿음을 빼버렸기 때문이로다. 이제 오밋 이걸 이제 빼버렸기 때문이로다. 이것들을 너희가 마땅히 행하여서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구절은 개혁성경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역본들이 오역을 해서 저도 오랫동안 오역을 기초로 가르치고 설교한 구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저도 설교하면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과 자비와 믿음 이렇게 했었죠.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해놓고 나서 그 콤마에다 뒤에를 이어가지고 판단과 자비와 믿음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개혁성경부터 최근 나온 흠정역이나 근본역이나 표준 킹제임 성경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게 아니고 더 중대한 문제들인 율법과 판단과 자비와 믿음을 너희가 저버렸기 때문이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오브는 말이죠. 동격이에요.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가 더 중대한 문제인 율법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 판단이란 더 중대한 문제, 자비, 그러니까 율법과 판단과 자비와 믿음이란 더 중대한 문제들을 너희가 빼버렸다. 그러니까 한국말이 좀 꼬이니까 어순을 바꿔서 더 중대한 문제들인 율법과 판단과 자비와 믿음을 빼버렸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러면 이제 오브는 어차피 동격이니까요. 예, 동격이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예,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자비 이게 아니고 더 중대한 문제들인 율법과 판단과 자비와 믿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뒤에 거 자비를 빼버렸다, 믿음을 빼버렸다 그 말이 아니고 너희는 율법을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율법 잘 지키는데 이게 지금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왜 그들을 위선자로 부르시는 거냐 하면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자기들의 행위로 부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사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귀와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걸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는 바치되 했죠. 박하와 해양과 근처 전부 다 뭐죠? 식물이죠.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준수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들이 누가 봐도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성광을 크게 하고 옷단을 넓혀서 어느 누가 봐도 그들이 바리새인 것을 한눈에 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은 보여줬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줬어요. 행동으로 외적으로 하여튼 보여줬죠. 그들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었고 이것을 행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과 달리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11조를 왜 냅니까? 그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주의 것이고 그들의 소유가 뭐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뭐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 믿음의 행위고 언약의 행위라고. 그 주의 것이라고. 11조를 내지 않으면 주의 것을 강도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죠? 특이한 것은 이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쳤다. 주님 이래 말하셨죠. 소와 양의 11조라든가 포도와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의 11조라든지 밀과 보리와 같은 곡물의 11조가 아니라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쳤다고 하는데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런 11조조차도 내지 않아서 주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뭐 좀 덜 나가는 것 11조 바친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뭐냐? 11조 바친 걸 책망한 게 아닙니다. 더 중대한 문제들인 율법과 판단과 자비와 믿음을 빼버렸기 때문이로다. 이거예요. 11조보다 더 중대한 문제들은 뭐냐? 율법과 판단과 자비와 믿음. 이 네 가지예요. 이 판단과 할 때 판단은 판단의 법도 입니다. 율법이나 판단의 법도는 뭐 율법, 다음 판단, 다음 자비, 믿음. 이 네 가지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데 주님은 그들이 율법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수호자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인데 뭐 율법을 빼버렸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 그들이 지켰던 것은 주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명령들과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다고. 그 십계명조차도 고르반이 대표적인 거죠. 고르반은 장로들의 전통이지 사람들의 명령이었다고. 근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뭐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 율법을 omitted. 저버렸다, 빼버렸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주께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지만 정작 지킨 것은 사람들의 전통으로 모세 율법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명령대로 주의 명령대로 헛되이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을 더 중대한 문제인 율법을 뭐다? 예, 빼버렸다는 거예요. 고르반의 규례는 사람들의 명령으로 주의 법을 버린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성전의 금이라든가 제단 위의 예물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율법을 저버리는 거죠, 사실은. 율법을 버렸다, 이거. 그 다음에 판단이죠. 그들은 판단을 버렸다 했는데 판단이 뭐냐면 주의 판단으로 성경 말하는 판단의 법입니다. 판단의 법도. 이 저지먼트는 번역이 어려워가지고요. 번역본마다 뭐 판단의 법도 했다가 공의로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그냥 판단이에요, 판단.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의 핵심, 율법을 왜 주셨느냐? 판단입니다. 율법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판단하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의와 불의, 법과 불법의 차이를 판단하는 겁니다. 구별을 두어서 차이를 두어서 판단할 줄 아는 게 뭐죠?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인지 악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그 판단의 기준이 뭐죠? 그게 판단의 법도, 그게 바로 주의 법 말씀이에요. 근데 판단의 법도를 버리면 사람들은 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까? 이익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익이 되면 좋은 거.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뭐죠? 나쁜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죠. 뭐,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다 좋은 거지. 뭐, 그게 뭐, 사람들은 욕할지 몰라도 사실 나한테는 좋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는 좋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는 그게 이익이 됐다고. 나한테는 솔직히 이익이 됐다고. 그런 거죠. 뭐. 그게 판단의 법도를 버리면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또 여론에 따라서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여론에 따라서 다수의 기를 기울여서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가르쳤습니다.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중요하다. 뭐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라.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제단보다는 제단 위에 예물을 더 중시한 것이 그런 예입니다. 고르반의 규례도 판단의 법도를 완전히 오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1조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바른 판단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바른 판단,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판단과 바른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지혜고 명철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어느 게 더 바른 판단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어느 게 옳은 판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겉모습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의 법도는 더 중대한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판단의 법도는 더 중대한 문제들이에요. 11조보다 박하 회양과 근태 11조를 내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들이단 말이죠. 우리가 삶에서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장성한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간에 뭐 할 줄 아는 사람?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히브리서 5장 13절이에요. 선악간의 판단, 지각을 사유해서 뭐 한다? 감각을 단련하여, 예, 지각을 사유해서 선악간의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를 드렸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문제인 자비, 그 긍휼을 버렸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이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이라. 자비가 없는 법은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백성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주신 분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 주님은 언제나 긍휼이 풍성했습니다. 주께서는 회개하는 혼들에게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께서 율법에 반드시 사형에 차도록 명령한 죄들을 범한 자도 회개할 때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자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죽인 다윗의 죄는 번제물이나 희생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였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번제물이나 희생물을 필요치 않는 죄고 불법이었다고. 그럼에도 그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자비가 뭐예요? 율법이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데 그게 면제되는 것, 불법이 가려지고 사면되는 게 그게 뭐다? 그게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 근데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죠?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자비를 너에게 베풀리라.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주의 왕자는 은혜 왕자며 동시에 긍휼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주의 법을 외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과부나 아버지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버린 게 뭐다? 법을 지키라면 지키란 말이야 이러는 거죠.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자비를 뭐하자? 오밋 빼버렸다고, 생략해버렸다. 중령은 그걸 빼버렸단 말이죠.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그네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이하로 취급했고 창녀나 세리를 역시 죄인들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근처 가는 것 자체가 뭐냐? 함께 밥만 먹어도 이거는 뭐 내가 부정 타는 거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아,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구원하고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았단 말이죠. 왜? 그건 빼버렸다고. 그걸 빼버렸다며. 그들은 더 중대한 문제보다 자비다. 더 중대한 문제인 자비를 버렸습니다. 또 그들이 버린 것은 뭐? 그들이 버린 더 중대한 것, 마지막 네 번째, 믿음입니다. 지금 얘들이 버린 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율법, 다음에 판단의 법도 판단, 다음에 뭐죠? 긍휼, 자비, 마지막 믿음. 바로 이 네 가지를 버렸다는 거죠, 주님이. 이스라엘은 믿음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로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시작된 민족이며 표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란 말이 2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신명기 한번 나오고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이 없는 족속이다. 믿음이 없는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강조하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믿음을 그리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자체가 십계명 자체에 믿음이란 말이 안 나온다고. 십계명 자체에. 그리고 여러분 뭐 출애굽기 십계명에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쫙 있는 전부 다 그 613가지 그 조항을 나눠놨다 그러잖아요. 그 613가지 중에서 믿으라는 말은 없어요. 613가지 속에서. 예. 왜? 그건 율법이 아니거든요. 막 신약에서 막 계명 정한다 그러면 첫 번째 뭐겠어요? 믿으라지.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오직 믿음이란 교리가 정립되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사실은 정립된 겁니다. 캐톨릭교에도 믿음보다 사실 행위를 더 많이 강조를 했어요. 뭐 믿음과 행위를 둘 다 하지만 근데 이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교리가 강력한 반발 작용이었죠. 이 율법 행위나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람들 옥죄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믿음과 은혜죠. 믿음과 은혜.
이것은 뭐 종교개혁가들이 만든 아니면 창안한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의 본래부터 처음부터 있던 진리예요. 전부 있던 진리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대로 믿음은 뭐다? 더 중대한 문제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당연히 그 부분은 제껴놨지. 뭐 믿음은 무슨 믿음? 행하는 게 믿음이지.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뭔 믿음은 뭔 믿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중대한 문제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하다? 불가능하니라.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니라. 더 중대한 문제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음과 긍휼과 판단에 대해 말하면 그런 추상적인 말하지 말고 박하해양과 근태 11조를 받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실 이 말도 이해 못할 말은 아니에요. 믿음, 사랑, 긍휼, 은혜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야,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동작, 행동을 보여봐. 이런 말 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제가 이제 나이 들어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 군대 가는데 팜플렛을 앞에 쫙 이제 뭐 그건 이제 부모도 따라오고 막 하니까 보충대 이제 신병교육대 보충대 앞에 쫙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팜플렛이 뭐였냐면 그 문구가 100마디 애국보다 한 번의 병력 의무를 애국 아무리 애국 하지 말고 징집 명령에 순응하는 게 애국이다 이거야. 병력 의무를 행하는 게 뭐다? 애국이라는 거죠. 그럼 정부 하면 당연한 말이지. 100마디 뭐 한 것보다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군역의 의무를 행하는 게 그게 뭐라? 그게 애국이야. 그게 애국이라고. 그 시민들에게 말로 떠드는 애국보다 세금 제대로 내는 게 뭐다? 진정한 애국이다 이거예요. 말로 애국하지 말고 세금을 내. 세금 내는 게 애국이야. 제대로 세금 잘 내는 게 애국이야. 그럼 우리 다 이해하죠. 그 말 맞다고. 100마디 말보다 이행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게 뭐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뭐다? 애국이에요. 나라 사랑 다른 거 아닙니다. 군대 가질 때 군대 가고 세금 낼 때 세금 내면 그게 나라 사랑이고 그게 애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논리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역시 사람들이 백성들이 말이죠. 뭐 사랑, 믿음, 은혜, 긍휼을 타령하면 야 제대로 11조나 내고 말해. 그런 거예요. 안식이나 제대로 지켜 자식아. 이런 뭐예요? 안식이나 제대로 지켜. 그럼 목사 입장에서 비슷해요. 뭐 교회 사랑, 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예배나 잘 나와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헌금 제대로하고 모임 제대로 나오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어때? 저 목사 뭐 이렇게 말해도 목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신실한 사람이에요. 목사 입장에서는 뭐 사랑 타랑하면서 교회 한번 안 나타나고 헌금 한번 안 하는 인간보다는 속은 어떤지 몰라도 꾸역꾸역 잘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훨씬 더 신실한 종이네. 신실한 종이네. 이런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들지. 나 바리새인인가? 들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뭐 자꾸 뭐 은혜니 믿음이 사랑이니 긍휼이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거 하는 게 제대로 맞죠. 그게 사랑이야. 우리도 그러잖아. 명령을 지키는 자가 뭐다? 사랑이라잖아요. 지키는 게 사랑이지. 뭐 말로는 뭐 솔직히 저는 이 말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말로는 믿음과 사랑을 외쳐도 집회에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랑을 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데 인색한 사람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건 인정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뭐 새벽 기도부터 잘 나와 어때요? 야, 저 사람 믿음이 불 붙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우리는 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강조하면서 더 중대한 것을 버림으로써 위선자들이 되었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더 중대한 것만 외치고 마땅히 해야 될 행위들을 버림으로써 위선자들이라 불리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떡하라고? 믿음 없이 행하는 육신의 행위, 율법 행위도 죄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자기를 속이는 자야. 그럼 뭐 어떡하라고? 둘 다 하라고. 뭐 말이 많아. 쓸데없이 둘 다 해, 둘 다. 그게 지금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응? 둘 다 하라고. 그 2, 3절에 이것들을 너희가 마땅히 행하여서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하느니라. 둘 다 하라고.
주님은 둘 중 하나를 택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둘 다 하라고, 둘 다. 이것들을 너희가 마땅히 행하여서야 한다는 것은 11조를 내는 것은 율법의 행위죠. 이런 건 11조를 내는 거, 안식을 지키는 거,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것은 판단과 자비와 믿음 같은 율법의 본질과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정신과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 역시 잘못이고 헛된 가르침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중학교 때 제가 1학년, 2학년이 같은 선생님이 제 담임이었어요. 어쨌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2학년 때도 담임이었고 3학년 때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 때문에도 말이죠, 이 연말 되면 불우유토끼 성금이라는 걸 자주 거두었어요. 학교에서. 요즘은 안 할 겁니다. 국가가 할 일인데 우리 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반에 한 애가 선생님 앞에서 불우유토끼 성금 왜 자꾸 거둬요?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지. 그 돈을 거두면 뭐하냐니까 나오라더니 막 엄청 패더라고. 그래서 네 따뜻한 마음은 아무런 소용없다고. 500원, 1000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응? 네 따뜻한 마음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대. 응? 야, 근데 우리 그때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야, 선생님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린 다 당연히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 기억나요. 제가 그 생생해, 그게. 네 따뜻한 마음은 불우이시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나중에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야. 나중에 이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더라고. 간혹 사람들 중에 마음만 받겠다든지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사실 줄인 자에게 마음보다 먹을 빵이 훨씬 더 중요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중요하듯이 믿음 행위도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유기체적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 것 같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도 중요합니다. 응? 보이지 않는 교회 어쩌고저쩌고, 내 몸이 곧 교회죠. 그거 어떡하라고. 그래서 네 몸이 교회면 어떡하라고. 응?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있죠. 네가 지옥에 침상을 펴도 그것도 주님 있어. 그거 어떡하라고. 그게 뭐? 그게 뭐 어떡하라고. 보이지 않는 유기체적 교회 하는데, 그게 유기체적 교회는 네 혼자 알아서 하고, 몸된 교회 그렇게 알아서 하고, 지역교회 좀 잘 해보라고. 둘 다 하라고, 둘 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유기체적 교회를 강조하면서 지역교회를 무시하지 말고, 지역교회만 강조하느라고 유기체적 교회를 무시하지 말고, 둘 다 하라. 둘 다 중요하다고. 믿음이 중요하면 믿음 행위도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것처럼 사랑의 수고와 성김과 희생도 중요합니다. 영이 중요하듯이 몸도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에 수만의 지혜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뭐가 있어도 재능이 넘쳐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안 따라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는데. 가끔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은 머리는 하나님께서 재능은 엄청나게 주셨는데 몸이 유리야. 유리 몸을 주셔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스포츠 스타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1, 2년 만에 그냥 몸이 망가져버려요. 엄청난 재능을 발휘하다가 1, 2년 만에 몸이 고장나서 은퇴해야 돼. 그때 그런 말이에요. 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막 나와. 신이 그에게 재능은 주셨으나 몸은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신이 그에게 뛰어난 재능을 주셨으나 그 재능을 감당할 몸을 주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 말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 저놈은 몸은 진짜 피지컬은 엄청난데 머리가 안 따라주네. 이러면 그것도 골치 아프죠. 둘 다 있어야 된다고. 그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피지컬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죠? 스피리추얼한 거죠. 근데 우리는 둘 다 중요하지. 예. 몸이 아프고 약하면 그때부터 내 몸은 혼의 감옥이 되고 혼의 무거운 짐이 되고 내 족쇄가 됩니다. 몸이 내 혼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고. 족쇄가 된다고요. 짐이 되고. 몸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열을 가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느 한 가지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합니다. 주께서는 이것도 마땅히 행하고 다른 것도 행하지 않는 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중대한 문제인 법과 믿음과 의와 판단, 긍휼을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섬김과 희생과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도 문제지만 행위 없는 믿음도 문제인 건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영과 몸이 둘 다 있어야 되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죠. 영과 몸이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행하고 이것들을 너희가 마땅히 행하여서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는 채 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이 번역을 제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믿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 더 중대한 문제인 믿음 이랍니다. 이렇게 자 이게 참 글자 약한 차이인데 그죠? 교리가 확 바뀌어 버려요. 24절입니다. 24절 너희 눈먼한 여자들아 너희가 모기는 걸러내고 낙탄 삼키는도다.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다시 한번 눈먼 안내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앞에서 한번 나왔죠 이게. 그들은 율법교 사유 안내자들로 자처했고 유대 백성이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을 때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먼 안내자들이었습니다. 왜 눈이 먼 겁니까?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탐욕과 탐심이라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 눈먼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너희가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모기를 걸러낸다는 것은 음료나 기름이나 포도주를 마실 때 거기에 모기가 빠지면 육안으로 잘 보이질 않아요. 특히 포도주는 색깔이 그렇죠. 특히 하루살이가 빠져도 잘 보이질 않는다고. 그래서 무심코 마시면 목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럼 부정한 음식이 내가 넘어간 거잖아요. 물에 빠진 걸 내가 먹은 건데 그러다 그들은 마실 것을 먼저 채로 걸러냈습니다. 그 포도즙이나 포도음료나 뭐 기름 다 마찬가지. 그냥 주면 이 컵에서 주면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걸러내서 마셨다고. 그 걸러내는 걸 여러분이 그 싱크대에 걸러내는 채 있죠. 그걸 뭐라 하죠? 영어로 스트레이너라 그래. 스트레이너. 여기 스트레인이잖아요. 이 사절이 영어로 보면 스트레인 나오죠. 스트레인 이게 뭐냐면 여러분 뜰채 뭐 걸러낸 채 있죠. 뭐 음식 할 때 쓰는 채. 고운 가루를 하든 뭘 하든 그 채가 다 그 뭐냐면 물을 걸러내는 것도 그게 스트레이너예요. 그러면 너희가 모기는 걸러내고 할 때 뭐 그게 스트레인. 그게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네, 걸러낸다. 그들은 마실 것을 그냥 마시지 않고 먼저 채로 걸러냈다고요. 행여나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 입으로 내가 무심코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지불식 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죠. 보통 유대인들은 물이나 젖이나 기름이나 포도주를 마실 때 그냥 마시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했습니다. 그냥 물을 주면 그냥 안 마시고 한번 거름종에 걸러내듯이 한번 걸러냈다고. 어김없이 채로 걸러서 먹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낙타는 삼켰다는 거예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모기는 걸러내면서 낙타를 어떻게 삼킨다는 말입니까? 작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일에 신경을 쓰는 그들이 과부의 집을 약탈하고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먹어치우는 일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위선이고 탐욕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이제 일부 킹제임스 성경 역본들에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이 4절에. 우리 여기는 모기는 걸러내고 했네요. 낙탄 삼키는도다. 예전에 이 권위역이라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고요. 또 흠정에도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 걸러내고라는 이걸 모기에 긴장하고 이래 번역했어요. 스트레인이 뭐냐면 의학 용어로 스트레인 하면 몸이 긴장할 때 스트레인이라 그래. 스트레인 하면 목이 스트레인 하면 목이 좁아지는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모기에 긴장하고 이래 번역해가지고 뭐 또 모기에 긴장하는 성경 이런 욕도 하고 뭐 그랬던 또 논쟁도 좀 있고 했는데 그냥 걸러내고 맞습니다. 근데 왜 긴장하고라고 했냐 하면 영문법적으로 약간 있어요. 왜? 스트레인 여기 24절에 보면 스트레인 아웃이 아니고 스트레인 at 이래 돼 있죠. 그 at이라는 전치사 때문에 그랬어요. 이 at이 있으니까 이건 걸러내는 게 아니라 모기를 안 마시기 위해서 긴장을 하고 주의를 하고 이 말이죠. 그것도 말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모기에 긴장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성경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역본에도 한글은 킹제임스 여러 역본이 나왔는데 킹제임스에서 이제 그 역자들에 따라서 이제 되게 문양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나 옛날 킹제임스 성경 역본 마찬가지로 여기서 쓰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긴장하고라고 이해를 안 합니다. 다 걸러내고로 이해하지. 어떤 여기 영어권 사람들도 이걸 긴장하고로 이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주석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떤 유대 문화에서도 목에 긴장하고 이런 건 없어요. 다 걸러낸다로 이해해요. 이 긴장하고 이거는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간섭 등에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사전에 따라 번역어를 취한 결과죠. 사전에 따라하면 뭐 틀린 건 아니라도 정확한 의미는 걸러내고 이게 맞습니다. 이건 논쟁거리는 아니에요. 걸러내고 맞는데 그런 역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겁니다. 25절.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는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였으나 그것들의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계속 앞에서부터 주님이 쫙 연결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다시 한번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아래 정죄를 선포하셨는데 참으로 듣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먼 안 여자들 위선자들이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도 뼈를 때리는 팩트 폭행이에요. 모욕입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상대로 주께서 이 주제로 군중설교라고 계시는데 백성들 상대로 이건 뭐 진짜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까대고 있으면 어때요? 듣는 그 회중들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죠. 군중설교를 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난감한 일이 없어요. 자기들 대놓고 이렇게 막 표적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가끔 가다가 누구 알아들을 만한 사람 이야기해도 성도들 어떻게 돼요? 완전 시험 빠져요. 오늘 목사님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러면은. 근데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한번 해봐요. 돌려까기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처럼 그 어느 자매 어느 형제 일어나봐 하면서는 설교 교회 뭐 뒤집어지지 뭐. 그 사람 쫓아내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어떡하긴 어떻게 그죠? 주님 이제 곧 죽을 텐데 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난감한 일이고 진짜 일을 갈 일이죠. 이게 지금 뭐한 짓이냐? 그것도 성전에서. 근데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모두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는 for 이게 뭐죠? 이유죠. 이는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였으나 그것들의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들은 위생관념이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에 닿지 않고 뭐 곤충이나 이런 것에 닿지 않고 죽은 사체에 닿지 않고 뭐 피를 닿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죄인들 근처도 안 가고 뭐 세리들 장녀들 근처도 안 가고 그래서 겉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설거지를 한번 해보면 알죠.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였다 하는데 그릇을 씻는 사람 보통 안부터 씻어요. 안부터 씻고 바깥을 씻지 누가 바깥부터 씻고 안을 씻는 않는다고. 먼저 안에 거부터 부어내고 안에부터 세제로 이렇게 닦고 물로 해가지고 헹구고 뭐 보통 그러겠지. 누가 바깥부터 하나?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접이나 잔이나 그릇에 겉만 깨끗이 씻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어느 아무리 설거지 하는 사람이어도 겉만 깨끗이 하는 그런 설거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다고 할 말 없지만 겉만 입고 설거지 다 해서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잘 없죠. 바리새인들이라 해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과 대접은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이 어다? 잔이고 대접이에요. 육신의 몸을 성경은 그릇이나 장막, 흙집, 옷집, 집, 뭐 천막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장막이나 천막이나 같은 말이고 옷도 우리 몸을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을 또 그릇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소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5절 너희 각 사람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세교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곧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같이 하지 말지니라. 자기 자신의 그릇이란 말은 육체 즉 몸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이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 맞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끗하게 했다는 그릇의 겉은 바로 외적 행위와 몸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들의 속이란 것은 생각과 마음을 말하죠. 혼을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양떼를 섬기고 돌보는 일보다 그들에게 무슨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그들의 어깨에 짐을 지우고 혼을 속박하는 일에 훨씬 더 집중했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종교를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료들이 힘을 쓰는 이유는 뭐죠? 규제가 있기 때문이죠. 규제가 행정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하나 개설해도 말이죠. 그 위생과에서 나와서 그 위생점검 한번 하죠. 걸리면 벌금 때리죠. 맞죠? 또 노동법에서 나와서 제대로 하는지 뭐 노사관계 한번 훑어보죠. 소방서에서 나와서 소방점검 한번 하죠. 또 경찰서도 한번 한번 돌아보죠. 뭐가 또 한번 이러면 또 세금 문제 없나 보지. 이게 관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관료들이 하는 일에
사람들이 막 허덕인단 말이죠. 왜? 규제가 있었다는 말은 뭐죠? 힘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행정 관료들이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600개가 넘는 법이 있단 말이죠. 하라 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 울감먹게 좋아하지 싫어요. 완전 올가맬 수 있는 거죠. 이게 있다는 거는 이 규제권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26절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에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주께 너 눈먼 바리새인아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먼저 잔과 대접에 속에 있는 것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잔과 대접은 사람의 몸을 말한다 그랬죠. 몸을. 겉은 육체 행위, 종교 행위, 몸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 겉으로 하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알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고. 예.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11조 내는 것,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 뭐 금식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다 중요해요. 성곽을 크게 만들어 이마나 팔에 달고 옷단을 넓혀서 입고 심지어 음료에 있을지도 모를 모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치? 주의하고 애를 쓰는 이건 모두 그 겉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죠. 이건 겉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다고. 저도 겉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이거 말씀 보니까 겉을 좀 깨끗하게 해야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겉은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하고 속에 있는 것, 즉 마음에 있는 것들. 주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나오죠. 이런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 간음들, 음행들, 살인들,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쫙 나오죠.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너희가 속을 좀 깨끗하게 하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 예수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가 모든 더러움과 죄와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씻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많이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뭐가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지키는 것은 말씀의 물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들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씻는 물입니다. 피가 깨끗하게 씻고 다음 뭐라?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 계시록 1장 5절에 그분은 신실한 증인이시요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처음 나신 분이요 또 땅의 왕들의 통치자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또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으니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겠다. 이게 와시. 디시와시 할 때 와시 있죠. 와시 할 때 와시. 씻기셨다고. 여기다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다. 씻으셨다. 그래서 다음에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죠.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기신다. 베드로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여 너희들의 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혼은 생각, 마음, 상상,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뭐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피 그리고 말씀의 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 속에 있는 탐욕과 더러움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씻을 수가 없어요. 뭘로도 씻기지 않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속에 있는 것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생각과 상상이 약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3장 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죠?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정을 깨끗하게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지. 표범이 자기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지. 그렇다면 너희도 뭐죠? 할 수 없다고.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자기의 생각과 상상과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고 뭐 줄기세포로 뭘 한다 해도 그 이상을 해도 말이죠. 사람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수명을 뭐 100년, 200년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 그런 의학이 발전이 있다 해도 200년을 살든 30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고.
이런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2절에 내 불법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누가요? 내 불법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씻기시며. 누가 씻기는데? 그렇지. 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누구든지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싶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종교는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지만 그들은 겉만 깨끗하게 할 뿐 속에 있는 더러움은 점점 더 많아질 뿐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리해야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겉의 문제 해결된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겉을, 복음은 속을. 27절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는 너희가 회칠한 돌무덤 같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참으로 겉은 아름답게 보이느니라. 그러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들과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주께서는 이게 7번째 화가 있을지어다 7번째를 말씀하셨어요. 7번째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렇게 위선자들아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 지금 여기 본문에 지금 나오죠. 본문에 이는 너희가 해칠한 돌무덤 같기 때문이라 이거요. 유대의 매장 방식은 돌무덤입니다. 사체를 거두어서 동굴 안에 넣고 돌로 입구를 막는 겁니다. 무덤으로 사용되는 굴은 사람들이 무덤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회칠을 합니다. 그래야 무덤인 줄 아니면 이게 동굴인지 무덤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석회석으로 희게 페인트 칠을 하면 밖은 깨끗하게 보이고 다른 동굴보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죠. 시커먼 동굴에 돌들인데 하나가 깨끗하게 딱 그냥 해놓으면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나 동굴 안은 죽은 사체의 몸과 뼈들과 같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것들이 차있는 잔과 대접.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해칠한 무덤이 정확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유대교 열심히 율법의 수호자,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속은 탐욕과 부정과 강탈과 과도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외모와 겉모습, 몸으로 하는 행위를 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높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속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상상과 그의 영을 달아보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만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들이 기도하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다 내심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남의 내심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 듣지. 우리는 남의 내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응? 주님은 뭘 알 수 있는 분이라? 남의 내심을 알 수 있는 분이란 말이지. 사람들은 그들이 금식하는 거 보지만 주님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금식하는지를 아십니다. 그걸 보신다고요. 그분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속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상상을 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저는 진짜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겪어보니까 어때요? 인간이 아니더라 이거. 진짜 나는 그 인간 같지 않은 놈 마귀 새끼인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응?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래요? 말을 듣지 말라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고 그러죠. 그럼 말하잖아요. 말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들로 판단해도 여전히 오류가 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했는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에서 알아보니까 뭐 바람둥이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그럼 뭐 형편없더라. 그 위대한 능력가라고 지혜자로 해서 그 사람이 뭐 도덕적이거나 의롭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응? 선거철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뭐 트럼프 왜 욕먹어요? 그 사람 도덕적으로 살았으면 그걸 욕먹었겠어요? 응? 워낙 비도덕적으로 살았으니까 트럼프가 진짜 크리스천이란 말은 뭐 누가 뭐란 말을 갖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응? 그런 사람이 없으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근데 다 크리스천이라 그래? 다 크리스천이라 하지. 응?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저 인간을 목사로 한다면 그게 무슨 그거 있죠? 저 사람 목사라 그런다면 진짜 이제 파리도 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응?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만 보면 뭐 괜찮으면 돼. 니 이제 모른다고 그 사람. 내가 같이 겪어봤나 아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말로도 판단 못하고 우리는 행위로도 판단 못하면 이거 어떡하라고. 응?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선하거나 의로운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 뜻은 전혀 아닙니다.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보기에 논팽이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못하지.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속 중심과 겉을 다 알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판단하셨어. 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셨어요. 응? 너희 속은 뭐라? 뭘 가득하도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응? 그것을 위선자라고 주님 판단하셨어요. 28절.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느니라. 그러나 너희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속에 뭐가 있는지 딱 부정함이 있고 위선, 강탈,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교, 사악함 쫙 나오죠. 그게 다 그들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러나 너희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주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사람들이 의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심지어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유대의 어느 누가 그들만큼 많이 기도하고 그들만큼 많이 금식합니까? 솔직히 바리새인들하고 필적할 만큼 금식하는 사람 누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들만큼 철저히 율법의 조례들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게 존경하는 거죠.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뭐가 있었다? 탐욕이 있었다 이거예요. 탐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보다 더 종교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사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나 너희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맞아요? 사람들이 보는 게 맞아요? 주님 보시는 게 맞아요? 주님 보시는 게 맞지. 주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중심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이 정죄를 받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긍휼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미 정죄를 선포했기 때문에 끝났네 아닙니다. 예정론이라는 없습니다. 그런 경고를 받을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도 뜻을 돌이키고 긍휼을 베푸신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함과 더러움과 위선과 불법과 강탈, 과도함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죽어야 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성령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부터 해결이 돼야 돼. 내 육신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죽은 자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보이지. 새로운 창조물로 새 사람을 입고 주님 주신 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보여도 모두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 사람이 화가 있을지어다. 그 사람은 나는 잘 살았는데 뭔 소리냐 해도 주님께서는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뭐 하신 거죠? 복을 명하셨다. 복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된 일이죠.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더 중대한 문제들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버렸던 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도 항상 더 중대한 문제들을 이걸 가지고 우리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속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면 다른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겉의 문제들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경고로 교훈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배움을 얻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예수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영으로 저희가 깨끗한 걸 입고 거룩한 성도로 아버지 특별히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저희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쌓아두게 해주시고 또 주의 영을 주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쏟아져 나오고 성령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고 참 만물에 참 찢기와 같은 그런 존재 정말 재와 티끌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좀 주 앞에서 이제 쓸모 있는
또 유익한 존재가 되고 또 주님께서 하실 만한 그런 합당한 그릇, 주님이 뜻이 합당한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저희를 참으로 복된 자로 명하셨사오니 제가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